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역사 진보주의 사상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이제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옛날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침받지 못했던 질병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류 사회에는 이제 유토피아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낙관론을 갖고 역사 진보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 21세가 된 오늘날에 우리가 돌아볼 때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예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방면을 살펴볼 때 사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21세기 이 첨단 시대에도 악한 공산주의 독재 세력은 여전히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극의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지구가 온난화될수록 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출현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될수록 고통당할 때가 다가온다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맞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에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일이 잘 돼 나갈 때 더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방황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다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에서 간구한 것을 보니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나 하더라도 그 세월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도 신속히 간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버려서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다 이겨내고 악한 때를 이겨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통이 극심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역사가 진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후퇴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말세 고통당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악한 때를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예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려 보겠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이 지혜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고 철학을 해도 이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열어주셔야,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시느냐? 누구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계시해 주셔서 이 악한 때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이 특별한 지혜, 마지막 때 악한 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지혜는 세상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신다,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리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지혜,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이 지혜는 까다롭고 계산적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의심을 갖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50% 꺾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100%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리겠는가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다가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100%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함과 소박함이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해석학자 폴 리케르도 오늘날 이 시대는 2차적인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브 때 스공드. 그래서 2차적인 단순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1차적인 단순함은 어린 아이들한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순진하다. 1차적인 단순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머리가 굳어질도록 굳어졌으니 1차적인 단순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단순해져야 되는 2차적인 단순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단순하고 소박했던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던 그런 어린아이의 순진함, 단순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맑고 밝고 환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노래처럼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뛴다. 어릴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랑의 시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가늘한 내음 애끈이 떠도는 내음 저녁에 고요히 지는 제 먼 산 허리에 슬리는 보랏빛. 오 그 수심뜬 보랏빛 내가 이런 마음의 그림자. 한이틀 정렬에 뚝뚝 떨어진 모란에 깃든 향취가 이 가슴 놓고 갔을 줄이야. 얼결에 연봄 흐르는 마음 헛되이 찾으러 허덕이던 날 불 위에 철썩 갯물이 놓이듯 얽혀기는 후끈한 내음. 아 후끈한 내음 내키다 마는 서한 가슴에 그늘 도나니 수심뜨고 매끈하고 고요하기 산허리에 슬리는 저녁 보랏빛. 오 그 수심뜬 보랏빛 내가 이런 마음의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의 단순함과 소박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믿음으로 단순하고 소박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다, 어리석게 보인다. 주일날 교회는 왜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즐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못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 지혜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0배가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하나님의 미련함, 이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이 악한 때를 지혜로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미련한 일이냐?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때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그 속에 숨어 있느냐? 우리가 회개와 변명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 무조건 회개하는 단순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엄난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좌우지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서 행동한 그 모든 것은 무조건, 그건 변명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변명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거슬러서 잘못했는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온갖 뺀질뺀질하게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볼로 씻어 정욕해 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맑고 환해지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마음이 맑고 환해지고 무거운 죄짐을 다 털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길이 환하게 열리게 돼가지고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가 형통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를 갖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죄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인생이 뱅뱅 돌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제자리 원점에 딱 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 아닙니까? 회개가 인간의 지혜로 해대는 변명보다 얼마나 더 고차원적인 것이요, 얼마나 훨씬 더 나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때를 지혜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고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75이 돼서 완전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을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돌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이가 75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어디서 어떤 기반을 이루고 살겠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다 기반 닦아놓고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우리 동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단 말이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5살 때 그가 일어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성령이 주신 꿈을 쫓아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해 주시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살던 영국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저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영국에서 살았는데 신대륙에 가면 영국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도 다 놔두고 가고 고생해가지고 얻은 집도 다 놔두고 가고 영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배운 스펙 다 내놓고 잠시간 좀 미쳤나 저 사람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참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80살 때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80살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꿈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무슨 꿈이 있으리요? 여러분, 귀신 소리인 것입니다. 그 귀신 소리를 예수님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어찌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꿈과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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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악한 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교회의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질병이, 고통이 극심할수록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는 꿈을 받아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바이러스를 알 수가 있어야죠. 백신을 만들려 그러면 몇 년씩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의학으로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참 어리석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문제하고 심령의 상태를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문제를, 그 문제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을 봐가지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 보려고 요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심령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보면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생활의 문제하고 심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보면 이것이 뿌리로 싹 연결되어 있거든요. 싹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에 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나 인간관계나 문제가 왜 꼬이고 힘드냐, 요게 밑으로 보면은 싹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심령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심령의 죄 문제, 심령의 불의한 죄, 허물, 그리고 심령의 불안, 심령의 두려움, 요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 지혜는 이 문제만을 보지 심령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범한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많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심령의 문제하고 생활의 문제가 싹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맑고 밝고 환해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심령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연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세상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당신 어디 아파? 빨리 병원에 가봐라. 빨리.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의사 진단을 받고 약 처방받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지혜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진단받아서 약을 타도 심령의 약을 처방해 줍니까? 심령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다가왔느냐? 그거를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못 해줘요. 그래서 사진 찍고 육체에서 나타난 그것만 보고 여기를 도려내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뿌리가 되는 심령의 죄악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가 인간 질병의 70% 원인이 된, 그 의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은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는지, 죄가 없어져야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귀신들이 물러가야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그럼 죄를 없애는 처방전, 귀신들 물러가는 처방전을 해줍니까? 그런 처방전 해주는 병원에 찾아가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은 사건을 처리해 주시는데 반드시 의뢰자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진단을 해본,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회개하라고. 아니, 이 일하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당신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어지러우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말씀으로 의뢰인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회개시키고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게 영접시키고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변호사 일을 쫙 이렇게 해주시는데 막 문제가 막 술술술 해결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참으로 위대한 지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악한 때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읽을 때 좀 생뚱맞은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건 병을 고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죄 용서 받는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좀 생뚱맞게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육체의 질병하고 심령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여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시간인데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이 무언가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남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있는가 하면 또 없습니다. 요놈의 시간하고 딱 잡는 순간에 싹 또 없어지고 시간은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본질은 있음과 동시에 없음인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있는 거로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있으니까 계속 있는 줄 알고 천년만년 사건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면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은 시간은 있고도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은 있지만 또 시간이 없는 것이다. 100세를 사신 분한테 가가지고 산 뒤가 있습니까? 산 뒤가 없어요. 100년을 살았는데 없어. 100년이 다 지나가서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을 두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참 지혜로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도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지혜, 하나님이 딱 감추어 놓았다가 어린 나이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계시 주신 지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지혜, 인간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성리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혜, 매사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지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세상 죄를 갖고 자꾸 변명만 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인생을 방황하게 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성령이 주신 꿈을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꾀를 갖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그 꾀에 지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꾀를 갖고 살게 되면 그 꾀로 말미암아 자기가 망해버린. 이번에 중국 공산당 보니까 자기들 꾀로 자기가 넘어지더라. 처음에 딱 폐렴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아예 초동제처를 잘했으면 괜찮을 건데 사회가 요동친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꾀에 이제 완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완전 지금 망할 지경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이 주신 꿈을 갖고 참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병이 고침받게 하는 지혜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가는 것 같아도 지름길인 것입니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인생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게 되며 하늘의 상급도 쌓게 되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악한 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